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41번째 강좌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조입니다. 2017년 2월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신간으로 창세기 1, 2, 3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어제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보고 이번 주 말씀을 살펴볼 때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주제로 뽑은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 안에서 외식과 지혜로움의 경계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지 않을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혼재되어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외식을 먼저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셔서 이 기준을 바꿔주시려고 합니다. 이 기준이 왜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은 집도이가 수술을 위해서 그 상처 부위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상처가 생겨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논쟁을 우리가 은혜의 측면, 이 치료의 측면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또 다른 방면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이 왜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들의 외식의 내용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길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자,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는 이 37절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이 어떤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초청해요. 초청해서 근데 초청한 목적이 뭐였죠? 예, 항상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식사 시간에 초대했다는 건 뭐예요? 예, 뭐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라는 이런 속담도 있는데 그를 옆에서 관찰해서 트집 잡고 약점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 약점을 보기 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도 이들이 계속 실패하는 걸 봤어요. 이들이 좀 뭘 보겠다는 거예요? 바로 행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나 감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 부분도 외식과 지혜로움의 경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도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교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계속 이 주변 것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그런 부분에 이 지금 이 누가복음 전반전에서 이 말씀 이전에서 나타났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자, 38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이거는 뭔가요?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이 성결 예식이거든요. 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환경에서 자라셨어요? 예,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 기준을 잘 지키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성장하셨던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봤어요. 사역하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봤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전통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어요.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수술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수술? 바로 외식에 대한 수술. 잘못된 기준에 대한 수술.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죄에 대한 수술.
이 죄에 대한 수술을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자, 그 내용을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들이 지금 탐욕과 악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얘기? 바로 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탐욕과 악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결과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는 풍요로움과 평화가 있어요. 그곳에서는 악독과 탐욕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어떤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탐욕과 악독이 지도자들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나의 기준을 충족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너희들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만들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지킨다고 만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무엇인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행위를 바라보며 자랑을 바라보는 자들이 무엇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오직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소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은혜로 주신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느냐,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은사를, 그리고 보여주는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은혜로 알고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알고. 근데 이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했어요? 43절에 나타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다. 나의 의가 세워지고 나의 지위가 높아지고 나의 자랑이 생기는 것으로 자신들의 받은 은사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당연히 높아지는 자리로 이끄는 어떤 자격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자격은 무엇이 되냐면 나의 권한으로, 나의 권력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당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들은 결국 아무런 내용을 남길 수가 없어요. 어떠한 열매도 남길 수가 없어요.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은혜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 가운데 은혜임을 알게 되고, 이 은혜는 세대가 이어가질수록 확장이 돼요. 연약하지만 확장이 돼요. 이것이 믿음의 명문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일하고,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가르치고, 은혜를 의지하게 했을 때 우리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은 이 은혜를 갱신하는 은혜의 풍요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철저한 위선과 탐욕과 악독 속에서, 위선한다는 건 뭐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 됨을 가르쳐 주냐면 심판의 제목이 됨을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이상히 여겼나요?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어요. 왜? 근데 예수님은 왜 이것을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그들의 기준에는 죄고, 그들의 기준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상히 여기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악독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묻느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드지 아니하셨냐. 너희들이 겉으로 외식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모든 행위적인 의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 속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 속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외식을 정확하게 보고 있고 너희들의 탐욕과 악독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항상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강조할 때 나타내는,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으로 그들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은 누구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세움으로써 이것을 자기의 권력화시켰고, 이 권력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을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질서가 은혜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임을 알고 은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고 공의와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겉과 속이 균형 잡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행위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권력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이 은혜에 초대하는 초대장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게시판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행함에 있어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에 대한 시행책칙으로 율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과 영광과 위험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는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가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이것을 언약서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말한 언약 혹은 계약은 법률상 동등한 계약인 컴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이 모세법은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구분돼요. 이 법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 6천여 개의 시행수칙을 만들어내었으며 그중 중요한 것이 613개나 돼요. 613개의 내용 중에 뭐뭐 하라는 계명이 248개조로 있는 인체의 뼈의 개수에 해당되고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조로 1년의 날수에 해당돼요. 또한 613건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7절 54절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정신에 위배된 내용들을 주님께서 과감히 지키지 아니하셨을 때 분명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래 제정하신 이 율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것들 중에 예수님께서 건드리신 거예요. 수술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를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주께서 그들의 외식과 불법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전통을 만들었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의를 위해?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의 음성적이고 악의에 참 반대 관용적으로 대하셨더나 여기서부터는 정면으로 공격하시고 단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내용이 마태복음 23장과 비슷하나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를 함께 말씀하셨으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에게 3가지 화, 율법 교사의 3가지 화를 각각 따로 말씀하셨어요. 또 시기적으로 마태복음은 마지막 주간 화요일에 말씀하셨으나 본문은 마태복음보다 오래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봤다시피 지적하시고 설명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방인의 초청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사건으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들과 사회적인 교제를 나누며 초대를 받아들여 식탁을 같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그들의 범죄에 동참하여 경박한 세상적인 쾌락을 함께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갈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 무슨 정신입니까? 제사장의 정신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관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선정 중심의 의식적인 율법에 있어서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켰으나 신앙의 제일 원리인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이것이 은혜를 무시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무시하고 은사를 자기의 의로 세우고 자기의 기준으로 세웠을 때 나타나는 문제예요. 즉 신앙의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열심을 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봐주는 데는 지나칠 정도로 인색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비해? 그들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에 비해. 그래서 이들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이교도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히도 이 일에 대해 바리새인의 행위가 두려지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현상이 한국 교회도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철학기도, 11조, 전도, 교회 봉사들은 교회 중심인 신앙생활이 2000년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바른 예배와 대사회적인 기능은 이방인들보다 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자기 의를 세우는 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편향된 신앙의 특징은 거짓과 공허하며 그 모습은 평토장한 무덤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 교사들의 중심엔 부패함과 더러움이 가득하되 미혹받은 청중들은 그것을 전혀 의식할 수 없었어요. 순결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장본인들은 부패함과 세상 정욕의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현대사를 그려놓은 말씀 같은 여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겉과 속,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이 신앙의 참 모습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과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정의학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위선이 자리 잡게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이 위선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것이 누구를가를 심판하는 재판하는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위선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위선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것이라는 게 나를 망가뜨리는 데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망가뜨리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상처만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예배를 떠나게 되는, 가족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주의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의를 나타내려 할 때,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되려 할 때, 제사장이 아니라 재판관이 되려 할 때,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위선의 올무에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참된 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이 됨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